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6일 오늘 현충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휴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리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 먼저 한 절은 지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 나오고 있죠.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사도는 교회 공동체의 유기적인 성격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이로부터 실제적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먼저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할 수 없는 일을 말합니다. 지체는 다른 지체에게 너는 쓸데가 없다라고 평가하며 버릴 수 없습니다. 사도는 이 구절에서 이전의 몸의 지체에 대한 비유를 다시 가져와 반복합니다. 사도는 눈과 머리를 손과 발에 비교해 가르칩니다. 눈이 손에 대해 평가할 때 중요한 점은 손에 쓸모없음이 몸 전체의 필요가 아니라 눈의 필요에만 국한된다는 점입니다. 손은 몸 전체의 기능에서 눈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보자면 손에는 눈이 할 수 없는 어떤 기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의 입장에서 보면 손은 아무 쓸데가 없는 지체가 되지요. 이는 발에 대한 머리의 평가에서도 동일합니다. 머리는 분석하고 생각하며 몸을 통솔하고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발은 생각하고 몸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게 발은 쓸데가 없는 지체지요. 그럼에도 눈과 머리는 각각 손과 발에게 너는 나에게 쓸모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각기의 기능은 다르지만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기적으로 결속되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의 구성원은 다른 지체를 쓸모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은
지체의 반전이 나오죠. 사도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다른 지체의 무능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연약한 지체를 통해 한 몸의 전체적 균형을 조망할 것을 요청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 사도의 진술은 우리 몸에서 쓸모없어 보이는 지체의 필요성과 역할을 상기시킵니다. 이와 같은 지체의 반전은 사실 몸을 관리하는 우리 자신에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몸의 지체들 가운데 덜 귀히 여기는 지체를 오히려 귀한 것으로 치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치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신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하여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습니다. 23절 말씀이죠. 우리 몸의 지체인 손가락과 목을 예로 들자면 목과 손가락은 그 자체를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목과 손가락에 반지나 목걸이와 같은 장신구를 두면서 이들은 다른 어떤 지체들보다 아름답게 보이고 더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24절, 25절 두 절은 몸을 고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몸의 아름다운 지체는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사도는 아름다운 지체는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에 치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이와 같은 지적은 우리 모두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가 높여지지 않고 오히려 덜 귀한 자가 귀중여김을 받고 높여지는 교회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뜻이 발견이 됩니다. 사도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신다는 표현 속에서 가르칩니다. 고르게 하시다라는 표현 속에서 신의 케린니마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서 4장 2절과 함께 신약 성경에서 단 2차례 사용되었습니다. 신의 케리누미는 어원적으로 함께 섞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단어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말하면서 말씀과 믿음이 섞여 하나 되는 화합을 의미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도는 이 구절에서 교회를 고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묘사하는데 이 단어를 의미심장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서로 섞으신다. 하나님은 약자를 높이시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섞여 고르게 되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고르게 하심으로 서로 다르다는 분쟁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서로 돌보게 하셨습니다. 25절이죠. 26절, 27절 두 절은 고통과 기쁨을 공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나옵니다. 사도는 서로 돌보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유기적인 공감 속에서 재차 확인합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지체가 아플 때 우리는 그 지체에 한정해서 아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 아픔을 인식합니다. 나아가 고통뿐만 아니라 기쁨도 몸 전체에 전달되는 감각입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합니다. 사도는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완성을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다시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7절 말씀이죠. 자, 28절에서 31절 끝절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직분이 나옵니다. 낮은 자를 높이며 교회를 고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역은 교회의 직분자에 대한 세밀한 규정에서도 구현이 됩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직분에서 사도는 넷째라는 소수 대신 그 다음에라는 부사를 사용해 능력을 행하는 자를 언급을 했습니다. 사도는 연속에 앞에와 비슷한 의미 부사인 에이타를 사용해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을 함께 묶어 나열했습니다. 이와 같은 직분의 나열 방식에서 사도가 앞에 세 직분, 사도, 선지자, 교사, 의 직분을 뒤에 은사를 따른 직분보다 우선했음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가 여기서 부각하려는 것은 교회 직분자의 서열과 순서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교회를 고르게 하고 온전케 할 수 있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름답고 강하고 명예로운 직분만 사모하지 말고 오히려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이었죠. 우리 주예는 마쳤습니다. 너 없이는 나도 없다 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나눌 때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지체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체까지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서 왜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1절, 24절 중심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것과 가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잘 띄는 은사와 직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눈에 보인다고 해서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내부 장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나 폐, 간은 밖으로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관들이 멈추면 외부에서 활동하는 얼굴과 손발도 더 이상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부족해 보이는 지체에게 오히려 더 귀한 역할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난 뒤 의자를 정리하는 손길,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헌신 덕분에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25절, 26절 중심으로 보면 한 몸은 서로의 아픔을 함께 느낍니다. 몸의 신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발가락 하나만 문틀에 찧어도 온몸이 순간 멈춰 섭니다. 뇌는 통증을 느끼고 손은 발가락을 움켜쥐고 입에는 신음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지체가 서로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주 안에서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만약 옆 사람이 아픈데도 내가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은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의 삶에 무관심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27절에서 31절 중심으로 보면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질서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바울은 서열이나 계급이 아니라 역할의 질서에 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멋진 지붕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했기에 먼저 언급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방언하는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방언을 목록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방언은 개인에게는 영적으로 유익할 수가 있지만 사도와 교사의 가르침은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이죠. 은사는 우리를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를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싸우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유기체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조금 더 가졌다면 그것은 없는 지체를 돕기 위함이며 내가 조금 부족하다면 그것은 다른 지체가 나를 섬길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지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참 든든합니다. 늘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법에서 책이라는 책에서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나와 안부를 주고받는 동료 목사가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개인적인 문제를 솔직히 털어놓는다. 우리 중 한 명이 분노나 정욕, 또 교만한 생각과 씨름하고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이 사항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기도를 부탁한다. 우리는 자주 서로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한 교인에게 몹시 비판적이고 가혹한 이메일을 받았어. 잊으래도 잊을 수가 없어. 자꾸만 화가 나. 깊이 상처받았거든. 나도 그 이메일을 못지않게 독한 답장을 보내고 싶지만 그건 아무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지.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줘. 이 이메일 답장을 그 교인에게 보내기 전에 먼저 내게 보낼 테니 한번 점검해줘. 오늘 밤 호텔방에 혼자 묵게 되었는데 휴대폰이나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될지 모르겠어. 내 생각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사진을 보고 싶을지도. 오늘 밤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리고 내가 오늘 밤 어떻게 보냈는지 내일 물어봐줘. 저녁에 집에 와서 아내를 온유하게 대하지 않고 아내에게 쏘아 붙였어. 내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 부탁해.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나는 친구의 기도가 나 혼자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 아멘. 예, 마지막 글도 너무 은혜가 넘치지요.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오늘 큐티를 잘 마칩니다. 오늘도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마음에 느낀 점 있을 텐데 잘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한날 토요일 되시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하는 토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를 섬기면서 정말 다른 지체를 어떤 마음과 눈으로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찮게 여기지 않았는지, 별로 우리 교회에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규정짓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필요 없는 지체가 없듯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들이고 또 아버지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또 숨은 곳에서 은밀하게 또 교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인 이 교회를 부족함이 없이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